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성 루터교회는 처음인데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여기 성도들 함께 계신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효종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뵈는 분들 중에 품격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되게 품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준비할까 하다가 가장 제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고 제가 처한 삶에 생생한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본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전시예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최근 상반기에 6월 달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좋네요. 자, 해골. 그리고 어떤 보석일까요? 다이아몬드예요. 혹시 다이아몬드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난 다이아몬드 저도 안 갖는다. 자, 이 작품은 진짜 해골에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 넣은 것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국립현대에서 전시할 때 실제 살아있는 상어를 박제한 걸 전시하기도 했어요. 자, 이 작품 어때요? 예쁜가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으세요?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 네, 보석이 굉장히 눈부시게 있지만 사실 보석으로 뭘 감쌌던지 간에 사실 이 본질은 해골이죠. 해골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예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 이맘때는 제 딸이 중학교를 제 이유 학교라고 어떤 특성화 학교인데, 거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딸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즘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는 지금 목사지만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그래서 아까 용인에 사는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지금 창업을 하고 또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는 공동체 8명 정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 창업하는 거 성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작당 모의하는 단체, 공동체가 더 커지고 활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들, 그 기도들, 우리 그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이아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죽음을 감추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던지 간에 사실 그 본질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뭘 갖게 되던지 간에 그 본질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사는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거든요. 계속. 정말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가득 차 있었을까요? 비어 있었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물은 좀 어떠십니까? 형편 좀 괜찮으십니까? 가득 차셨습니까? 돈 많이 버셨나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셨나요? 승진하셨습니까? 자식 농사 잘 지으셨어요? 건강한 몸 얻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수고했잖아요. 그 빈 그물이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가볍게 느껴졌을까요? 가볍게. 손은 너무 가벼웠죠. 그런데 마음은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밤에 고기를 오히려 한가득 잡았으면 평소에는 없던 힘도 솟아나왔을 텐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오히려 정말 마음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바다에 젖은 솜처럼. 어쩌면 그게 인생의 무게가 아닐까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나 직장에서 이런 일 당했는데, 나 퇴사를 고민하는데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지? 나는 언제쯤 남의 배 타는 게 아니고 내 배를 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비전이 없는데 난 배운 게 그물질이라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른 걸 할 수 없는데 어쩌지? 그 빈 그물 안에 있었던 건 피로와 무력감, 그리고 반복된 실패,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담아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물은 비었지만 사실 그 빈 그물 안에는 베드로의 실패감, 절망감, 무력감, 이런 현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텅 빈 인생보다 더 무거운 거는 사실 없죠. 저도 비슷합니다. 매일 밤낮 열심히 애쓰고 일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가고 정말 쓸데없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수도 했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철학도 전공했고, 왜 전공을 2개씩이나 해서, 그리고 직장도 들어가고, 직장일 지금 안 하는데 커리어가 끊겼는데 목사한테 커리어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원하지도 않았던 또 대안학교 선생님 일도 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굳이 왜 법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럴 거면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애쓴 건 뭐지?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서 살아온 것들이, 해왔던 것들이 의미가 있나? 도대체 다 그게 무슨 의미였지? 내가 여태까지 잡은 것들, 생명이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긴 한 건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예, 하죠. 이렇게 똑같이 말은 안 해도 생각하는 거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그래도 남들보단 나. 버티고 있잖아 나. 그런데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걸까요? 그런데 참 팩폭이죠. 가슴이 쓰릴 정도로 전도서 말씀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손에는 그물처럼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요. 성적, 스펙, 인간관계, 커리어, 자기개발. 그런데 그 모든 걸 꽉 쥐고 있으면서도 속은 텅 비어있는 기분.
그게 오늘 본문 속 어부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텅 빈 내 삶,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배에, 여러분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우리의 허무와 실패 현장에 갑자기, 그런데 조용히 들어오시죠. 본문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가복음 5장 3절이요. 별로 그 배에 왜 도대체 올라탔는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왜 하필 그 배였고, 말씀 다 전하시고 나서 내리면 되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허락을 이렇게 이 배를 타서 뭐 해도 되겠니? 너한테 뭘 시켜도 되겠니?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목해서 보셨던 걸까요? 텅 빈 그물, 망가진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 마음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 아닐까요? 현실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낯섦 속에 은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를 무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자들의 자리, 실패가 쌓여있는 그 현실을 복음이 시작될 자리로 삼으신 겁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예고 없이 남의 배에 올라타는 행동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복음은 항상 그렇게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 준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삶이 다 정리된 후를 기다리지 않아요.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렇게 오지 않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갑자기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루터교 조직신학자 테드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늘 먼저 오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시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삶이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또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그리고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시작된다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음성이 신령하게, 꼭 신비하게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저 항구속에 평안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현실의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이 시간, 이 바다, 이 방법으로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실패한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다시 될 때까지 열심히 해. 그러면 돼. 이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성공해.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자기개발 코칭도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너의 존재의 방향을 바꿔. 너를 다스리는 사람을 바꿔. 너를 다스리는 질서, 너의 소속을 바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판단,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랑 같이 시작하자. 그 갈릴리 바다는 황제가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어부들은 그곳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질서에 따라서 어업을 해야 했고요. 어부들은 황제에게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많은 수익들을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기를 잡으면서도 그 많은 수익들을 다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삶, 그게 바로 어부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부들이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꽂혀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던 거고요. 베드로는 자기 전문가 지식을 갖고 황제의 질서에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통치에 따라서 내 다스림과 내 질서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물 던져봤는데, 내가 전문가적 지식 가지고 거기서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와서 거기 가서 그물 던지라니. 여러분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할 땐 안 되고 저 사람이 와서 내 통치에 따라 이대로 해봐 라고 하는데 싫고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말에 의지해서 해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봐 라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먹고 살려고 고기잡이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봐. 설레지 않니?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고기잡이의 기적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 집안이랑 친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자, 이걸 누굴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나왔어요. 나머지 한 명은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저들이 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죠. 그런데 자, 저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자, 마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놓아두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림에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라파엘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파텔 파트리에 라고 해서요, 제국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는 모든 질서가 가족 단위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마피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대부에 나오는 대사인가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게 가족이야.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게 가족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더해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농사를 같이 짓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제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먹고 사는 질서를 같이 하는 그 최고봉에 누가 있다? 황제. 황제가 아버지다. 너희들은 다 내 질서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세배대를 떠난다는 거,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이 황제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동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매우 어렵고 급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시작입니다. 다 잘 될 줄 알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은 평탄한 삶 살 거야. 이렇게 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해봐. 저기 가서 저렇게 해봐. 내 선한 질서대로 이렇게 해봐. 내 음성대로 이렇게 해봐.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으로 발걸음 하나 내딛는 거. 혹시 지금 실패했던 자리, 또 포기했던 관계, 지쳐버린 그런 인생 붙잡고 계시진 않은가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디테일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기대는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끓고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그물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는 무게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고기 때문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느끼기에요. 그건 어쩌면 은혜의 무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겠죠. 시몬 베드로도. 하지만 시몬이 느끼기에 갑자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거고요. 또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어요. 저 역시 아픈 곳이 있었어요. 아픈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를 겪고서 그냥 마냥 좋았냐? 굉장히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방식과 모든 생각 구조를 다 바꿔야만 했어요.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요. 어떤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그물은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은혜는 시몬이 그동안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겠지, 삶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예상한 바대로 살게 두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존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판단하는 가치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찢을 만큼 강하고요.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여기서 탐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놀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깊은 떨림과 두려움이죠. 그들이 경험한 건 고기잡이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그 해골 그림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겉은 화려하고 완벽한 그런 작품이었지만 속은 여전히 죽음입니다. 베드로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으면 행복할 것 같나요? 다이아몬드가 8,600개 있으면 신나겠죠. 신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의 의미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고기는 결국 썩어서 죽게 돼요. 다 먹을 수도 없고요. 살아있는 거지만 내 뱃속을 채울 만큼 채우면 나머지는 다 썩어서 죽게 되는 것뿐입니다. 죽은 질서는, 그 고기 잡는 그물의 질서는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식의 삶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우리 현실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통째로 삶을 바꾸는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200% 제게 주신 거, 재능과 제게 주신 힘, 능력을 200%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적은 편이지만,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살 날이 그렇게 많진 않았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0% 다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시간이 언제든 간에 그게 가장 내가 죽은 후에 보람된 삶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물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 빈 그물 같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요. 베드로 인생이 그물질하다가 상처도 나고 텅 비고 또 찢어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뭐 좀 돼보겠다고, 남들처럼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공허함만 남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200%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 그물이 텅 비었으니까요. 제가 해오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의 질서,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각자가. 제가 따랐던, 제가 하나님 앞에 설레는 길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안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이렇게 해야 남들의 틀에 맞아. 이렇게 해야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 않아. 거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다시 쿡쿡 찌르셨습니다. 너 이거 하고 싶지? 너 이거 해보고 싶지? 너 설레는 거 있잖아. 저는요, 희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요. 사실 이 누가복음 5장의 바로 앞장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그냥 부르셨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 내 따라와, 제자가 돼. 너 내 뒤 졸졸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회당에서 왕의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대통령에 누가 취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첫 번째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취임식 연설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보면 이 대통령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가 보여요. 왕의 취임식 설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눈뜨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가 지금 완전히 똑같이 기억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희년의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질서가 아니라 생명과 나눔이 있는, 생명과 나눔의 질서가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 안성 루터교회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이곳을 어떻게 채울지 보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키워가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희년의 교육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게 제 미션입니다. 교육 세계, 우리나라와 전 세상에 교육의 희년을 가져오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능과 꿈을 펼쳐오도록. 그래서 그걸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비전, 희년의 비전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 않지만 단체를 만들고 키워갈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금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럽잖아요. 나 이렇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면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지.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뭘 하자고 하네. 말도 안 되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네. 앞으로 이런 삶 살아야 된다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어. 내가 평생 해도 안 되는 고깃대를 왕창 잡아. 고깃대가 좋은 게 아니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와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막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죠.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난 틀렸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실히 살았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내 인생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 앞에 서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이거죠. 흰옷 삽니까? 어머님들 자녀들한테 사줄 때 흰옷 사주세요? 안 사주시죠? 왜죠? 때가 금방 보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거예요.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단지 거짓말했다, 욕했다 이거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방향 자체를 잘못 살아왔다. 존재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요, 달아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다. 이건 신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베드로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질서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가치가 황제의 가치였구나. 세상의 질서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구나. 인생은 허무했고 공허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고요. 텅 빈 그물 같았던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그 그물을 다시 채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질서를 부정했는데 부끄러워서 도망치려고 할 때 괜찮아. 난 네 편이야. 떠나지 않아. 그물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저 고기 젓는 사람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일을 맡겨주신 걸까요? 너 사람 살려야지. 사람 살려라. 그게 네 일이다. 그거 아니고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해도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서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착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지, 더 건강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살아가던 사람에서 복음이 만나면 우리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시몬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살았고 그물 던지는 기술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향해서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친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거기에는 고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고기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팔았는지 먹었는지 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 수고의 증거였는데, 이룬 성과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걸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잡힌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너의 인생 그물을 채울 것이다. 기쁨으로 마음을 채울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웃을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충만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